사장님이 원하시면 그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세무서 직원이 말끝을 흐리자 준경은 소파를 조금 끌어다가 앉으며 물었다. 여기 말입니다. 세무사무소 직원이 서류의 한쪽 끝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다. 여기 이재호 기사라고 기록된 분 말입니다. 월급이 30만원인가요? 네, 실제 월급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시간제가 아니고 한 달 내내 일하는 정식 직원인가요? 그렇습니다만 이분 월급 지불 금액을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월급 수령액은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개 기사 최소 월급이 요즘 아무리 작아도 80만원은 넘습니다. 월급 지급액이 너무 작으면 세무서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실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주 근로자로 따님이나 작은 아버님이 사무실에 계신 것도 아니시니까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80만원으로 수정해서 서류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네, 서류 만드시고 여기 해당 직원분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 상담을 마친 준경은 재호를 부른다. 이 기사, 일로 좀 와봐. 네, 사장님. 서류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넣어야 하니까 가서 자네 거하고 다른 사람 도장 좀 파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재호는 순간 멈칫한다. 사장님, 사실이 아닌 서류를 만드시기 위해서 도장을 파오라고 하시는 거라면 좀. 순간 준경의 관자놀이가 실룩거리기 시작한다. 이씨, 너는 뭐가 그리 말이 많아? 서류를 너보고 만들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도장만 파오면 되잖아. 천 실장, 얘 도장 파오게 얼른 돈 좀 줘보내요. 얼른 가. 나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억지로 돈을 받아 건물 밖으로 나온 재호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한 달 내내 뛰어다니며 코피 터지게 일한 대가가 일반 사무실 근무자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현실도 재호를 흔들리게 했지만 10개월 동안 전혀 바뀌지 않는 자신의 근로에 대한 환경이나 건축에 대한 어떤 경험도 배울 수 없었던 지난 시간이 무척이나 아깝게 느껴졌다. 거기에 더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신의 양심과 현실에 대한 괴리가 재호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다. 재호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건물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천 실장과 소파에서 낄낄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준경. 사장님, 저 오늘 부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도장 팔 일도 없겠지요? 뭐라고?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이곳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 자식이 너희 아버지를 봐서 널 거둬서 일하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일을 못하겠다. 씩씩거리던 준경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야, 이재호. 너 이유가 뭐야? 도장 파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제가 이곳에서 일하기로 한 것은 월급이 많아서도 아니고 이곳이 다른 곳들에 비해 유망한 큰 회사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비비꼬인 듯한 말투로 준경이 응수한다. 제가 이곳에서 일하기로 처음에 결정한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적은 월급이라도 이곳에서 건축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을 많이 쌓고 싶었고, 두 번째로 사장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성경적으로 훈련하셨던 분으로서 워치어스 교회 내에서 오래된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일하면 다른 직장에 비해서 훨씬 저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일하기 시작한 지 만으로 딱 10개월 되는 날인데요.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유연하고 유능한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호의 첫 직장 생활을 끝나고 말았다. 사무실을 등지고 나오는 재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단칸방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를 돕겠다던 생각도, 미래를 위해 많은 경험을 쌓겠다던 생각도 지난 10개월의 시간 안에서 허비되었다고 생각하니 분한 느낌이 들었다. 더구나 자신이 예상했던 하나님의 조직 안이 사람들에게서 보게 된 실망스러운 모습들의 작은 전율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이전의 생각대로 사람이 불완전하고 악한 것이지 하나님의 조직이 악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재호는 집으로 돌아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석빈과 영숙도 많이 실망한 눈치다. 석빈은 자신의 은사와도 같은 중경과 사이가 서먹해질 것 같은 느낌의 말이 없어졌다. 그렇게 그 식구는 한 달을 보냈다. 한 달의 공백 기간 동안 재호는 좀 더 여유롭게 워치어스 신자들이 봉사라고 부르던 전도 활동에 임했고, 때때로 이전에 못 잔 잠도 늦게까지 자게 되었다. 어느 날 8시경에 일어난 재호.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간다. 재호의 집 앞 20m 가까이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이 있다. 많은 차들 사이에 삐걱삐걱 보이는 버스가 지난자리로 보이는 친구들. 학교에 가기 위해 바지런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다. 내 또래의 아이들이구나. 그런데 난 학교 일찍 마쳤다고 좋아했는데 오늘따라 저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는 건 왜일까?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머소신 있게 사는 나 자신이 더 행복한 걸 거야. 행복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분명히. 집안에서 재호의 동생 지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오빠, 엄마가 밥 먹으러 빨리 들어오래. 알았어. 지금 들어갈게. 지우와 재호는 2살 터울이었다. 재호 바로 밑으로는 연하가 있었는데 이렇게 3남매가 연년생이었다. 모두 1살 터울이었던 것이다. 연하는 자신의 영역이나 소유물에 대한 경계가 명확했다. 지기 싫어하는 특성 때문에 집에서도 손해보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유명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월간 고사에서 올백을 맞을 정도로 자신의 일을 확실히 해내려는 특성도 있었다. 이에 반해서 막내 지우는 마음이 여린 편이었다. 언니와 무언가를 가지고 싸우다가도 결국 포기하는 형태로 양보하기 일쑤였다. 이런 지우를 재호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재호에게는 학교도 들어가기 전 시절 연하를 지우에 비해 편애했었다는 생각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재호가 7살이 되던 해까지 재호는 크면 연하와 결혼하겠다고 할 정도로 연하와 친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연하에 대한 편애에 대해서 지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더구나 손해를 조금도 보지 않으려는 연하의 양보심 없는 태도가 재호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연하에게 뭔가 빼앗기는 듯하는 지우가 안쓰럽고 가여웠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 재호는 연하와 소소한 일들로 입씨름을 종종 했다. 일종의 주도권 싸움 같은 거였다. 1년 터울밖에 안 났었던지라 그런 약간의 다툼은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 반면에 지우와 재호는 속 안의 것들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2살 터울이었던 지우는 그런 때로 오빠로서의 재호를 예의 있게 대하려고 했다. 이런 지우를 재호도 예쁘게 보았다. 모두가 모인 아침 식탁. 아버지 석빈이 재호에게 말을 건넨다. 재호야, 너 베델 가서 일해볼래? 베델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베델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해 있는 워치어스 교단의 한국 지부를 신도들 사이에서 가리키는 말이다. 너 베델에서 봉사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네,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죠. 하지만 전 아직 그런 데서 일할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 영숙이 웃으며 말을 받는다. 우리 재호가 왜 대단하지 않아? 재호만큼 어린 나이에 파이오니아를 시작한 사람도 없고 이 나이에 벌써 집사가 되었잖아. 거의 매년 순회, 지역 모임 큰 대회에서도 연단에 올라가서 회견하고 연설도 하고
그런 사람이 흔한 줄 알아? 그랬다. 워치어스 소속 교회에는 일반 교회와는 달리 목사라는 직함이 없었다. 한 교회당 35명 정도 있는 장로들이 목사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그 곁에서 그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였던 것이다. 제오는 그가 가진 열심 때문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집사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베델은 왜요? 저야 좋긴 하지만 돈도 벌어야 하고 좀 뜻밖이어서요. 당연히 베델 가서 일하면 돈은 전혀 받을 수 없지. 제호야, 돈이야 나중에 경험 많이 쌓아서 많이 벌면 돼. 지금 베델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건축에 대한 경험들도 많이 쌓을 수 있지 않겠어? 또 네가 꼭 돈을 벌지 않아도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상 조직에서 더 훌륭하게 쓰일 수도 있고 말야. 영숙의 말에 석빈도 거든다. 건축이라는 허복 형제한테 내 얘기를 했더니 베델에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건축 쪽에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야. 그리고 내가 거기 가겠다고 하면 우리 교회 장로 형제들이 좋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어. 아,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기 한데.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돈 버는 육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한 거야. 아버지나 나는 제오 네가 영적으로 올바르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제호의 베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워치어스 교단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교단의 한국 지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인이 보기에는 한 회사에서 단순히 무임금 노동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었지만 교단 내의 성원들에게는 대단히 큰 영광이었고 로망이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찌든 삶을 사는 제호의 가족 중에 장남인 제호가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희생이 아니었다. 만약 베델이 아닌 다른 일을 제호가 가진 다소 융통성 없어 보이는 착실함으로 꾸준히 노력했다면 어쩌면 제호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자신의 미래를 위한 더 많은 기반을 쌓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호나 가족들은 소위 말하는 조직과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일을 하면서 천천히 가족의 삶을 꾸려나가기로 한다. 이러한 베델 내의 삶은 나중에 제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신의 관념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어쨌건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된 제호는 그 시점에서 너무 행복하다. 욕설이나 속임수가 난무한 사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호의 마음은 이미 터질 듯이 부풀어 있다.